예,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게 많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게 많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또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주제가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한 가지 든다 그러면 분명히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꼭 필요한데 인내가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즉석 같은 거 좋아합니다. 복권도 즉석 복권 이런 게 팔려요. 인스턴트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렇게 오래 숙성되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되는 거. 인스턴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서양에서는 벤딩 머신 시대라고, 자판기 시대라고, 자동 판매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견디질 못합니다. 원하는 것은 즉각 해결돼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 광고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3초 전쟁이라고. 3초 이상 안 붙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3초 안에 승부를 보는 거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싸움이겠습니까? 빠르게 변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기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육적인 것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영적인 가치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명에 관한 것 중에 시간 필요하지 않은 거 있어요. 생명이 즉석으로 됩니까? 생명이 인스턴트로 됩니까? 생명이 밴딩머신에서 나오나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봄에 뿌리면 가을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 즉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스턴트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에 매몰돼 가지고 영적인 거, 생명에 관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요? 생명과 영적인 것은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버렸어요. 인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것에 파산하게 만들고 생명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자, 생명을 추구하자, 다 맞는 얘기지만 도구로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인내에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도 인내를 길러야 생명이 강력해집니다. 인내를 길러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것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도 응답해 주실 때 즉석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기도도 생명이거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 얻을 때까지 25년 기다렸잖아요. 뭐 우리 그렇게까지 기다릴 일이야 별로 없겠지만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 중에 인격이 있죠. 인격 성장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인격이 다 완성된다. 그럴 리가 없죠. 그 과정을 뭐라 그러죠?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소교회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초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수평이동한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뭐 이렇게 과거에 훈련받았던 성도들이 많이 없잖아요. 중간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리더가 돼요?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요. 시험을 받고도 일어서야 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내.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붙들어야 돼요. 과거에 나왔던 책이죠.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사람이 공전대 또 한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사다 이 사람 글 많이 썼죠. 마시멜로 이야기. 그 중에 기억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6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600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15분만 기다리면 지금 먹지 않고 15분만 기다리면 이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기다렸다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못 견디죠. 맛있으니까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아주 지독한 놈들 가운데 몇 명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15분을. 어린애인데 그래서 하나 더 줘서 먹었다. 그래서 걔네들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15분을 인내할 수 있는 아이들과 인내할 수 없는 아이들. 아이들은 인내 잘 못합니다. 인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내하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600명을 추적했어요. 400명은 추적이 안 됩니다. 어딜 가버렸는지. 추적된 사람이 200명이에요. 200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15분 동안 기다렸다 먹었던 아이들과 즉석에서 먹었던 아이들, 첫째 인간관계에 있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성취도가 훨씬 높고 그의 삶의 비전을 이루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내의 중요성. 유보된 만족. 당장 만족한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유보된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2배 얻겠다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가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까? 이 시대가 사라진 게 인내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시멜로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여러 번 살폈죠.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에무나거든요. 에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번역된 예도 있지만 또 더 많은 경우에 견딤이라고 번역이 됐다고요. 견딤.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견딤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거의 동의어가 뭐예요? 인내. 인내하면서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잠깐 묻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제일 강력한 스펙트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인내라는 거. 그래서 이 시대가 인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인내를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에 대해서 3가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란 무엇인가인데, 인내란 무엇인가? 간단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1장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세가 무슨 자세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라.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개그맨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 지금 폐지된 건데 그 용감한 녀석들 그런 거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노래 가운데 기억나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그런 거 몰라요? 네.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라고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궁금하잖아요. 우리 메시지 항상 슬로건으로만 접근하는데 포기하지 말자. 이제 never give up. 이러면서 그냥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만 나가는데 슬로건 말고 왜 그런가를 한번 분석해봐요. 왜 우리가 포기를 그렇게 많이 하죠? 왜 포기합니까? 이건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포기 반대말이 뭐예요? 참는 거죠. 견디는 것. 참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사람이요 이렇게 쉬운 것만 추구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기초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편안한 것, 그죠? 쉬운 것을 좋아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래서 쉬운 길 찾고 편안한 길 찾는 사람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려운 문제 딱 오면 인내 안 하고 포기해버려요. 왜? 당장은 포기하는 게 참는 것보다 쉬워요. 참는 것보다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차라리도 이게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안 오잖아요. 또 왔다가도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도망치는 게 편하죠. 그렇잖아요. 벌써 마음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딱 시계를 보면서 거의 그때가 왔군요 하면서
그 참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포기했더니 그게 빨리 집에 갈 수 있고, 포기하고 또 집에도 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또 뭐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겠다 그러면서 또 먹고 놀고,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양심에도 약간은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난 기도했다. 전반부는 기도하고 놀았다. 그러면 뭐 양심의 자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하면 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가 더 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유익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배야 돼요. 편안한 거 거부하는 것, 안락한 길 거부하는 거. 그 인내해야 돼. 인내도 어떤 한 분야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계속 인내하더라고. 한 가지를 끝까지 갔던 사람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그래서 인내란 뭐냐?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예를 들어서 포기한 사람들 뭐 한두 명만 예를 들어볼까요? 에서가 포기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얘기죠. 당장 이 일시상의 문제가 있어. 배고파요. 우리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뭐 우리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배고파 봐요.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그래서 그때는 그저 참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아이 무슨 놈의 장자권이야. 다 필요 없어. 먹어야 살지. 이따 지금 굶어 죽겠는데. 그리고 팥죽 먹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게 쉽게 번역하는 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atch out for the Esau syndrome. 에서 신드롬을 조심하라. Watch out. 에서 신드롬을 조심하래요. 그리고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는 trading away God's lifelong gift. 하나님께서 평생에 주셨던 그 라이프롱 기프트, 평생 주셨던 은사와 축복이 있대요. 그죠? 그런 것들을 멀리해버리고 진짜 중요한, 자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 다 포기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short-term appetite, 내 앞에 놓여있는 욕구, 욕망, 배고픔, 그거하고 바꿔버렸대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이런 바보가. 그러니까 에서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배고픔 하나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생의 선물과 순간의 욕구를 맞바꿔 버렸잖아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정말 어리석습니다. 에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에서 신드롬, 우리 에서 신드롬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그냥 순간의 편안함과 욕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 나오죠. 뭐 구약의 예를 에서를 든다 그러면 신약에는 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배신했던 제자들 있죠. 떠나갔던 제자들.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에 내가 안 하니,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렸대요, 바울. 그 중에는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 창피해요. 이름까지 나오게, 그죠? 이름 적었어요, 사도 바울이. 부겔로, 미스터 부시아와 허시, 허모게네, 허시. 우리나라도 부시와 허시가 있죠. 이 부시와 허시, 그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왜 그러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후서 상황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에 있을 때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내가 바울만 따라다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이제 바울의 때는 끝났다. 하나님이 바울을 버렸는가 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 소망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했대요.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그죠? 바울 따라가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이름 적어놨잖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부시와 허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부시와 허시. 특별히 부시가 계십니까? 허시가 계십니까? 이런 악한 조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부시와 허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기는 쉽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뭐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죠. 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이었고 하나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에서의 배고픔 이해 못해요? 이해하죠. 우리도 배고플 때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바꿀 게 있고 바꾸지 못할 게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과 먹을 걸 바꿔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될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의리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아니 못 참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바꿀 게 있고 바꾸지 못할 게 있죠. 그거 구분을 못해요?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쓸데없이 바꾸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인내하지 말라, 인내하지 말라. 마귀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인내 포기만 하면 쉬워져, 편해져, 길이 열려, 안락해. 왜 고생하니? 죽도록 왜 고생하니? 포기하면 편해져.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쉽게 살아. 그래서 화내라고 그래요. 화내버려. 왜 참냐? 참지 말고 화내. 우리 또 입이 간질간질하지. 말해버려. 왜 참어? 말해버려. 수근수근 대봐.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그죠?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씹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해봐. 재밌지, 즐겁지, 짜릿하지.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악한 자들아. 그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이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 미혹에 관한 유혹도 있죠. 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혼들 하잖아요, 요즘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참기 힘들지. 순간의 실수였어.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뭐 하나님이 풀어 주실지도 몰라. 잠깐 그런 마음 품고 새 인생 살아야지. 하루라도 먼저.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안 갖는가 보네. 예. 유혹의 유혹. 이혼. 결혼한 지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혼 그러는데 뭐하러 결혼했어요? 뭐하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신중하게 안 했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죠.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요 그냥 헤어지면 다 된다라는 이런 거짓 메시지를 줘요. 떠나면 다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요. 끊어버리면 다 된다. 이건 뭐 칠매 타조가 그러네. 타조머리라고 그러죠. 이게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타조 잡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뭐 차 타고 계속 쫓아만 다니면 된대요. 막 도망치다 지치면은 그 숲을 갔는데 자기 머리 쳐박는다면서 자기만 안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 타조 대가리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나만 안 보이면 된대. 나만 끊고 나만 하면. 안 그러죠. 세상이 날 다 주목하고 있는데 나만 끊으면 다 돼? 나만 끊으면? 아니죠. 그건 포기하면 안 되잖아. 포기하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면 절대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죠. 포기하면 쉬워 보여요. 그리고 계속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요즘에 무지 힘들어요. 뭐 힘든 게 뭐냐? 생명의 가치 붙들라고. 어떤 때 더럽고 안 익었고 어떤 때 가슴 쓰리고 화도 났다.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시험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게 시험이야. 그게 유혹이란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끝까지 그 가치 붙들고 생명의 가치 붙들고 말씀의 가치 붙들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붙들고 자리 지키고 그 말같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눈물 하루 종일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가슴이 불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성령을 불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뭐 방화범 누가 불을 지른 것 같아요.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을 수 있고요. 그래요. 저는 마라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너무 늙은 것 같아요. 옛날에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대학 다닐 때 10km 뛰다가 6km에서 쓰러졌거든요. 너무 가슴이 터져서. 그때 제가 그냥 완주를 목표로 했으면 되는 건데 우승을 하겠다고. 근데 역시 체육학과 학생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내가 체육학과 학생하고 거의 선두 그룹에 6km까지 갔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6km 뛰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얘는 씩씩 웃으면서 가. 그래서 결국 만지 못했어요. 거기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팠던지. 마라톤 42.195km입니다. 전 마라톤 완주해 본 적이 없어요. 10km도 완주를 못했었어요. 그때 이후에 마라톤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웃겨요? 남의 불행이 그렇게 웃겨요? 저 아픈 일 많아요. 굉장히. 포기도 많이 했고요. 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랬던 게 많아요. 참. 그죠? 마라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뛰고 이제 은퇴하고 2학년 땐 권투대회 나갔다가 깨져서 또 끝내고 그냥 삶이 다 이렇게 실패네요. 저는. 그 다음에 마라톤을 이제 뛸 엄두를 못 냈어요. 엄두를. 그러니까 남들의 마라톤 뛰는 게 관심이 많잖아요. 마라톤 뛰면은 보통 선수들 얘기입니다. 35km 정도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니까
35km까지는 뛸만 하대요. 근데 35km가 딱 되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요. 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육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육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근육이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이 고체가 이렇게 금이 가서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근육이 막 부서져서 떨어진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만 뛰어라, 더 뛰면 죽는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대. 35km.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라톤 그 완주하는 거 볼 때 35km쯤 될 때 그 선수들 표정을 보세요. 35km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35km. 그다음부터 제가 마라톤 재밌게 봐요. 35km부터 보거든. 다 앞에 빼버리고 35km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끝까지 가자 한 사람이 완주한대요. 그리고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인생이 긴 거 아닙니까? 긴 거. 마라톤하고 다르지 않죠. 마라톤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마라톤을 왜 그 스포츠 육상의 꽃으로 얘기합니까? 두 가지잖아요. 100m하고 이건 빠르기 때문에. 마라톤은 뭐예요?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는 거, 그게 인내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거, 그게 인내라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존경해줘야 됩니다. 인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마라톤 보고 배워야 돼. 마라톤 보고. 인내는 그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여기 다시 2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기라 그랬다. 기쁘게 여기라. 이거 뭐 멈추지 않는 것 이상이죠.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래요. 선물로. 왜?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주시겠죠. 그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왜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너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자체로 우리 끝나지 않아요. 기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분명히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과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 유혹 가운데 하나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시험은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주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인내는 뭔지 알아요? 사람 쳐다보면 인내 못해요.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시선의 문제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울의 예.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왕 되고 난 다음에 불량배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막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Saul kept silent. 잠잠했대요.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잠잠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봤다 그러면 올바른 태도인데 잠잠히 주만 바라라.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태도는 뭐예요? 두고 보자예요. 니네들 말한 거 두고 보자. 그 다음에 보란듯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니들을 채워주는데 인생을 다 바쳐버리잖아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 잘못된 인생이에요. 우리 대부분 사울같이 돼버려요.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 당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네가 그랬어? 보란듯이. 네가 그래? 내가 그걸 코를 납작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과 싸움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럼 실패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참고 인내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인내라는 말보다는 와신상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와신상담 아닙니다. 일을 가는 거 아니에요. 쓸개집을 잘근잘근 껌과 같이 씹는 거 아니에요. 와신상담이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까? 그건 복수를 다짐하는 거지. 성경에서 언제 와신상담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똑같은 상황 그 다윗의 예를 들었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의 후손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욕하고 갑니다. 그러지 않는데 힘든데 욕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하 중에 아비새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죽이지 마라.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반역하는데 뭐 저런 거 갖고 왜 그러냐. 좀 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다음에 저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는데 이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원문을 보면 축복이에요. God will bless me.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길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대요. Because of these curses today. 오늘날 이 저주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대요. God will bless me. God will bless me.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시험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복 주실 거래. 축복해 주실 거래. God will bless me. Because of these curses today. 이 저주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인내. 그래서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그는 인내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인내하고 있었다. 인내는 그런 겁니다. 와신상담 아니에요. 복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쓰라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God will bless me.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저주 때문에.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아픔들과 또 쓰라림 있죠. 그게 없으면 인생이겠습니까? 그거 다 들고 나오자고요. 그 태클 거는 거, 아픔들, 쓰라림들, 삶의 문제들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인내입니다. 또 다른 말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사명 지키고 끝까지 생명이 같이 붙들고 생명 이룰 때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내 주변에 흔들린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인내는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것이 인내의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인내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 너는 인내의 사람이 될 거야. 목적이 아니죠. 인내는 과정입니다. 과정. 인내를 통해서 목적한 바가 있잖아요. 목적한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자체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서예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함. 온전케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면 지금 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번역하기 전은 좀 이렇게 섬찟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뭐 떨리잖아요. 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번역을 바꿨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근데 그게 원문의 뜻은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시련을 통한 인내는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인격 자란다고 얘기할 때 우리 비유를 들 수 있는 게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 비유가 제일 먼저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만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토기 만들 때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은 두 가지가 있죠. 빚는다. 반죽한다는 거죠. 빚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물레 같은 걸 발로 돌릴 수도 있지만 뭐 기계를 요즘에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딱 두면은 뭐 사람과 영혼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딱 잡으면 뭐 도자기 나오죠. 그런 식으로 물레 돌리는 거. 근데 제가 진흙이라고 생각하니까 토기장이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제발 가마불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뜨거워요. 그렇죠. 뜨겁잖아요. 그 왜 가마불에 집어넣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진흙 가지고요. 진흙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말려도 그릇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진흙 싸다가 많이 했어요. 진흙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면요. 햇빛에 그 그늘 같은 데 잘 말리면은 햇빛에 놔두면은 금이 쫙쫙 가요. 그러나 이렇게 그늘에 잘 말리면은 금 안 가면서 쓸만해요. 그런데 불에 들어가지 않은 토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톡 건드려도 깨져요. 톡 건드려도 깨져요. 그냥 강도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툭 건드리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그 도자기 체험 학습해야 돼요. 가가지고 다 빚고. 저는 그 애들 어렸을 때 한번 그 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번인가 3번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 어렸을 때 가가지고 얼쩡거리다가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옛날에 그 초등부 그 전도사 할 때 애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얼핏 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평생 한 2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그 제일 먼저 가가지고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죽을 하게 만들어요. 반죽. 저같이 성질이 이렇게 급한 사람은 반죽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누르래요. 누르다가 장난 심심하니까 막 엄지손을 눌렀다가 막 만들었다가 또 뒤집었다가 막 접었다가 그게 반죽이에요. 반죽.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지겨워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그랬죠. 아 이제 도공님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랬더니 또 물 집어넣고 더 하래요. 더. 1시간 정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반죽을 왜 해야 됩니까? 뭐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반죽을 오래 해야 그 흙 틈틈에 있는 그 공기가 사라진대요. 반죽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그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거기 기포가 들어가 있대. 기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포가 왜 문제가 되느냐? 보통 때 문제가 안 되는데 기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가마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구울 때 그 기포가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팽창해서 깨져버린대요. 금이 쫙 가거나 깨져버린대요. 그래서 충분한 반죽이 있어서 기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깨우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죽이 필요하구나. 반죽이.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응용해가지고 수타 짜장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타 짜장면. 거기 가가지고 그 반죽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반죽을 많이 해야지 기포가 안 들어가죠. 또 어떻게 알았냐 나한테. 그 짜장면 집에 있었냐? 아니라고. 내가 그때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포가 조금씩 들어가면요. 이렇게 입에서 먹을 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약해져가지고. 그런데 기포가 없이 계속해서 반죽을 아주 손으로 잘하면요. 공기가 다 사라져, 기포가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 입에서 먹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껌 씹는 것 같이 쫄깃쫄깃한 맛이 있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래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어도 항상 기계로 뽑는 게 아니라 수타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충분히 하는 거. 기포가 없어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양육하거나 우리를 성숙시킬 때도 반죽하시겠죠. 반죽엔 시간이 걸려요.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대충 기계 넣어가지고 쭉쭉 뽑아내는 거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계속 반죽한다고요. 반죽.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집에 갔더니 그 칼국수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해화동에 있는 데인데 거기도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반죽만 해요. 내가 그 아저씨 볼 때 거의 뭐 10번 가서 9번은 반죽만 하고 있어요. 하고 맨날 그 주물럭 그죠? 뭐 뽑는 거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뽑는 건 순간이야. 하루 종일 맨날 주물럭 반죽만 해. 그러니까 맛있는 거죠. 거기 대통령도 와서 먹었다 그러는데 뭐 굉장히 그 유명한 데거든요. 이름이 국시예요. 국시. 아무 이름도 없어. 간판도 없고 국시. 근데 거기 그 맛이 바로 뭐냐 하면 반죽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반죽 해놓으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끊어지지 않는데요. 딱딱 끊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반죽하도록. 많이 반죽하도록. 많이. 반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진흙이 되잖아요.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잘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유약 같은 거 바르잖아요. 발라놓고 난 다음에 뜨거운 데 집어넣어요. 뜨거운 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진흙이라 그러면 뜨거. 못 견디겠죠? 그러다가 휴 살았다 나왔더니 또 유약치라가 또 집어넣어요. 그걸 재벌구이라 그래. 또 집어넣어. 지금 미쳤어요? 이러잖아요. 미쳤어요? 지금 도대체 그 뜨거운 데를 또 들어버려요? 재벌구이. 또 좋은 거는 3번도 안 돼요. 3벌구이도 한대요. 그래야 탕탕 치면은 쨍쨍 소리가 나는 고래청자 나오는 거예요. 청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반죽 잘해야 되고요. 아주 뜨거운 불에 들어가가지고 유약 발라가지고 그 상감청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새겨놓은 것도 나오고 그 빛이 세게 그 기가 막힌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그릇으로 만들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우리의 토기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그죠? 이게 고래 청자 같은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어야죠. 시련과 고난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죽이에요. 인내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반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날 반죽하고 있어요. 기포가 다 사라지도록. 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도 뭐 남아있거든요. 계속 주물럭 반죽하는 거예요. 반죽 끝나면 또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가마에 들어가서. 또 나오면 끝났다가 아니에요. 좀 가치 있는 거죠. 비싸게 팔리는 건요. 본 차이나는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다음 본본 차이나는요. 또 한 번 또 들어가요. 무서운 존재라고. 그래서 지나갈 거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지 뭐 손해 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 뭐예요? 불가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가마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백이잖아요. 멋지게 된다. 그래서 시련과 기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거지 내 시련이 약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인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그 실력의 손상은 잘 안 입죠. 실력이라는 거는 뭐 어디 가나 그게. 근데 인격의 손상을 한번 입어보면 인격이 깨져놓으면은 그 회복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뢰를 잃은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야 한다고. 뭘 해도 의심해. 뭘 해도 믿지 않고. 그게 참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시련의 불가마예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깨지면은 이제 이겨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다듬는 거예요. 인격을 잘 다듬어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력에서 인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에서 실력은 나와요. 하나님의 이 과정이 싫죠. 뭘 굳이 뭐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멋진 그 그릇 만들라 그러면 톡이 만들라 그러면 유약실하고 불가마에 집어넣는다고 계속 반복해서 그거 가야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있어야 인격이 다듬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내 기간이 더 길 수 있죠. 왜요? 더 고급 그릇 만들라 그러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좀 이게 고급 인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그러죠.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많고 이렇게 불시험이 많아요? 이러는데 우리가 뭐 그냥 믿어주세요. 크게 쓰려고.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쓰려고. 좋은 그릇 만들려고. 그게 제일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맞지요? 막그릇을 뭐 자꾸만 집어넣겠어요. 그 인건 비들게. 근데 자꾸만 칠하고 집어넣고 하려면 워낙 크게 쓰임 받으려고.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농부, 생명과 연관된 거에는 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5장 7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보니까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뭐죠? 농부라 그러면 일단 성실성이 있죠. MS, 성실함. 근데 성실함만 갖고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비 오는 건 농부가 안 되잖아요. 농부는 성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 오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실함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 그러니까 인내는 두 종류예요. 내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이거 인내 필요해요. 뭐 저 같은 목사라 그러면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성실하게 강단에 서고, 성실하게 신방하고, 성실한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또 뭘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시라. 그래서 인생이란 게 그래요. 성실성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실성만 갖고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필요해요. 축복이.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어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니까 오랫동안 참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아주고. 참지 못하고 뭐 끝났어 버렸어 이런 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대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린아이들 그 좀 못된 애들 있잖아요. 막 땡깡 부리고 막 울고 하는 애들. 그 남이 보라 그러면 애 못 봐요. 뭐라 그러냐면 이놈의 싹수가 노래 그러면 갖다 버려 이런다고요. 아예 맨날 울기만 하고.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시끄러 죽고 있는 애를 갖다 귀엽다 그러고 또 참아주고 때려가면서도 또 안 버려요. 버렸다가도 다시 주워오고. 그래서 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참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뭐 말로 뭐라 그러든 간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간다고. 그 사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인데 우리 위양조과라는 거 아시죠? 플래시보라고 그러죠.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그 뭐냐면 뭐 밀가루 같은 거 똘똘 말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뭐 이러면 진짜 먹고 낫는 거. 사기죠. 근데 위양조과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제약회사 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제자들한테 그거 굉장히 많이 그 했었는데 뭐 석 달인가 했을 때 60만 원씩 받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뭐 어떤 이상한 약이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할게요. 무슨 약이었는데 딱 50%는 진짜 약 주고 50%는 가짜 약이야.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먹어가지고 증상을 보이는 거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진짜 위약 효과가 있더라고. 그 가짜 약 먹은 녀석이 뭐 변화됐다고 맨날 그러고 진짜 먹은 사람은 뭐 별로 갖고. 그러니까 그건 효과 없는 약이죠. 그래서 그게 플래시보라는 게 있잖아요. 플래시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 반대적인 개념에서 그 노시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노시보. NOCEBO. 노시보 이펙트라고. 이거는 뭐냐면 약은 진짜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인데 이 환자가 의사를 안 믿어. 의사를 안 믿어서 저 의사가 주는 약은 가짜일 거야. 진짜 약인데. 그래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둘 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중요하다.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효과가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의사라는 인격체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씀 증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이 목회자도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말씀도 안 믿을 수 있겠구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치니까 그 아버지가 안 믿잖아요. 뭐 하실 수 있거든 뭐 이러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불신을 고쳐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믿음을 고쳐주고 그다음 아이를 고쳐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인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해요. 그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인격 되고자 하는 그런 싸움 버려야겠죠. 버려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해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생겼어요. 저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존경받는 목사. 옛날에 그런 거 진짜 없었거든요. 뭘 존경을 해? 존경은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도 존경을 못 받으니까 이제 존경을 받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 불가마가 주는 게 뭐냐 하면 인격자 만든다는 인격자. 그렇다 그러면 뜨거워도 들어가야죠.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인격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져야지. 믿음 가지고 든든하게 설 줄 알아야 되고. 또 6절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믿음. 하나님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주신다고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열전이 쭉 나와요.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거기 보면은 정말 연약 같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좀 평범한 사람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게 왜 평범하냐 그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기드온 이거 겁쟁이였고요. 바락은 누군지 알죠? 바락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삼손도 알죠? 삼손 같은 사람이고 다 알죠. 입다
이것도 아주 저기 상처 많이 입은 사람이고요. 다윗 알죠? 다윗도 뭐 온갖 죄 다 졌고,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만만한 사람들 갖다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열전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꿈이 생겼어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도 이 믿음의 열전에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인격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인격자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인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우리 성품이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성품은 더 변화돼야 돼요. 정말 미숙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일들을 담기에 너무 부족해요. 너무 천박하고 이래가지고 일 못하겠죠. 우리는 그냥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냥 막그릇이야. 사발도 아니에요. 진흙. 애들 장난감 진흙이에요. 더 빚어져야 되고요. 더 뜨거운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려 청자같이 나와야죠. 청자 같은 인생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겪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겠죠?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련과 불가마를 통해서 우리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기도하세요.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 위해서도 같이 제가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관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는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도 중요하지만 좋은 땅에서 열매 거둘 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도 뭐 교회도 열매 못 거두게, 목회도 열매 못 거두게, 여러분 뭐 간사들도 열매 못 거두게,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면 돼요. 사업도 열매 못 거두게 포기하면 된다니까요. 뭐든지 포기하면.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35km에서 포기하면 돼요. 그럼 절대로 금메달 못 따요. 금메달이 뭐예요? 은메달, 동메달 아무것도 못 따요. 그러니까 열매 거두기 위해서 만든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부가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겠습니까?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우리 밥도 마찬가지죠. 인내 못해가지고 잠깐 뚜껑 열었다 놨다 해가지고 다 망치죠. 밥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뜸. 제가 옛날에 그 등산 가서도 밥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맨날 생쌀로 먹었어요. 이거 뭐냐?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맨날 열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먹을 수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거기다 밥 집어넣고 같이 끓여가지고 무슨 풀밥 같이 해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맨날.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뭐냐? 인내해야지. 인내해서 인내로 라면을 먹는 자니라.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인내로 제대로 밥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인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인 기적, 저주하는 기적은 딱 하나예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라라, 죽어라. 그래서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열매 없을 때. 물론 이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죠. 열매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열매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것은 패배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지가 잘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 거두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조건이든 열매 거두면 열매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봤죠?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해야 생명의 멸류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제나 교회에서 평가를 할 때 뭘 얼마나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열매.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설교를 했더니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더라. 연약한 자가 자라나게 되더라. 그게 열매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물어봐야 돼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했더니 뭐가 늘더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들 계시는데 영어를 공부를 했더니 뭐 제대로 뭐 오마이갓밖에 모르는 애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뭐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뭐 여전히 바디랭귀지가 뭐 특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열매가 뭐예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맨날 중도에 될 듯 될 듯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왜 될 듯 될 듯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인내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늦게까지 4시 지금 3시 30분 정도 됐는데 끝까지 다 남았네요. 거의. 왜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내. 아시겠죠? 해보니까 되죠? 인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그래야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서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언제나 마지막 가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려요. 마지막까지 오합지졸 돼버리고.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냐? 끝까지 가야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구비라는 게 뭐예요? 장비를 모으다. 이키프트잖아요. 이키프트. 그러니까 이 장비를 무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공사장에 가는 뭐 그 공사하는 어떤 작업 인부라고 합시다.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든지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기가 뭐라고요? 인내요. 인내해야 승리하죠. 인내해야. 그 무기 없이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강한 무기입니다. 강한 무기. 인내를 무장해야 돼요. 그게 강한 무기예요. 그리고 인내는 적극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무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그걸 뭐라 그래요? 인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땅은 모르지만 인내해 주십시오. 인내.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면 거기 큰 호수가 있어요. 인내 호수라고. 나 거기 맨날 가고 싶어요. 원래는 인랜데 우리 한국 사람 발음을 인내 호수라 그래요. 나 그 호수 참 좋아해요. 왜냐 거기 가서 인내를 배우거든요. 인내를 진짜예요. 뭐 보트 이만한 거 타고도 얼마나 넓은지 한 충청 남북도 되는 것 같아. 크기가. 그죠? 인랜데 인레. INLE 인랜데 한국 사람은 인레라고 발음 잘 못해요. 그죠? 인내 그러는데 인내 호수. 거기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 진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결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특별히 리더들 또 간사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맨날 하기만 하면 다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망하기만 하지 말고 뭐 기도 제목 해가지고 뭐 사업을 접었습니다. 뭐 새로 출발 뭐 접기만 해요. 뭐 무슨 뭐 비행기 접어요. 맨날 접기만 해.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접지 말고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엔진 달고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고 인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죠? 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제도 좀 가르치세요. 그죠? 그래서 애가 뭐 되게 만들어야지. 뭐 밤낮 무슨 뭐 동영상만 보고 부정상만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고 끝까지 열매 거두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